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전도를 안 해보셔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말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기가 막힐 일이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오래 살고 싶죠?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천국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가는 저 먼 하늘나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라는 말은 너 빨리 죽어라 라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빨리 죽으세요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천국이라는 개념이 뭔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두 번째 강구는 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보통 또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러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요약을 해서 찬양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인류가 멸망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비로소 천국이 완성되는, 물론 천국이 주님이 오시면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러한 내용을 담긴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뜻에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가까이서는 내 자신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을 바뀌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바뀌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왕좌에 앉아서 내가 내 스스로를 통치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세례 요한과 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그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중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땅 따먹기식의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땅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러한 땅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내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마음을 미움과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탐욕과 욕망과 정욕이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곳은 어떤 곳이 되느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앉아 있습니까? 지옥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안을,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곳이 곧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궐 같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없으면 그곳은 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 왕자에 누가 앉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앉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 내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니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가 담긴 내용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십자가는 그 원 밖에 십자가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의자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씩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고, 십자가는 비록 그 믿음이라고 하는 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나와는 그래도 아직은 별개의 관계.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야,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주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에게도 그런 영원한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내용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임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키 작은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라고 들어보셨어요? 삭개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뽕나무. 뽕나무.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뽕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에서는 다른 나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했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냐? 돈이었습니다. 오직 돈이었어요. 여러분, 돈 하다가 돌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돈 하지 마세요.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탐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그 왕 앞에서 늘 쩔쩔매면서 목매인 채 그냥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온 열정과 힘을 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의호식하며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악한, 이 세리 삭개가 악했냐면,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리 직업이, 이 마태도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리. 이 삭개오와 똑같은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로마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 민족에게 30,000원을 걷어요. 그리고 10,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20,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리를 싫어했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나를 싫어하거나 말거나, 나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삭개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어느 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여리고에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세리의 집에 들어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하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통치가 삭개오의 마음에 임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와, 이 놀라운 일이에요. 오직 돈밖에 몰랐던, 자기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통치가 자신의 집안에 임하게 되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야, 네가 가진 허물,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 너 복 받는다, 그렇게 설교하셨을까요? 많이 모인 군중들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보세요, 여러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들어가셨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삭개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와 그의 집안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이 이 가정에 삭개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시자 주인이 바뀌니까, 그 삭개오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삭개오의 돈주머니가 지갑이 열리게 되었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삶의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 삭개오와 그 집안에 온전한 구원이, 영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냥 나만 그냥 배부르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뭐 굶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의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능력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삭개오처럼 재물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펼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행동,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거룩한 긴장을 갖게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다시 오실 왕,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긴장을 갖게 한다는 거죠. 즉 이 기도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종말론적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장차 이루어질,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바로 천국행 열차표. 천국행 열차표를 지금 우리는 손에 쥐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눈에 보이든 말든 우리는 어쨌든 천국행 열차표를 손에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이 차표를 받고 열차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착역에 도착했어요? 안 도착했어요? 아직 안 도착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악이 관영하고 질병과 죽음이 있는 아직의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이미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직 있는 거예요. 질병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미움도 있고 사단의 그러한 계략들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직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죽음의 늪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늪에서 건져내시고 오늘 천국 가는 열차표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열차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열차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차에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열차에 탔어요. 열차에 탔단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울 가는 KTX에 올라탔어요. 그 우리는 이제 목적지가 어디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몸에 그냥 그 기차에 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중간에 내려가지고 국수 하나 먹어보겠다고 그냥 예전에 이제 막 예전 차는 대전에 오면은 대전 어디쯤 오면 꼭 국수 좀 정차 시간이 길어가지고 막 가락국수 하시죠? 그거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거 막 하나 더 먹겠다고 시간 놓쳐버리면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천국행에 가는 기차에 올라타 있어요.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또 지난 날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그 열차에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가는 열차를 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나 아직 종착역에는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이렇게 워낙에 철도도 잘 돼 있어서 그냥 막 쫙 가지만 예전에 여러분 통일호 탈 때 생각해 보세요. 곡성에서 통일호 타고 서울 가면 6시간 걸렸거든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막 덜커덩 거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다가 보면 또 구부이굽이 돌기도 하고 또 어느 가다 보면 또 터널도 지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요 통일호가 그 밑에가 비둘기호잖아요. 비둘기호는 그야말로 깝깝한 차죠. 통일호 가다가 정차해야 돼. 왜요? 다른 차가 더 한 단계 위에 무궁화호가 지나간 뒤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열차에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천국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행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서로 간의 갈등도 경험하게 되고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순간이 무섭다고 거기서 뛰어내려 버리면 그 인생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열차를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잘 견디기만 하면, 소망 중에 믿으면 어느 때인가 그 종착역에 우리는 안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비로소 종착역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이 죄 많은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기도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5장에 잘 또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열처녀의 비유. 10명의 처녀는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자꾸만 지연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5 처녀는 미련한 행동을 했고 5 처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행동, 대처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미련한 처녀는 그냥 에이 설마 지금 신랑이 오겠어?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오늘 밤이라도 신랑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둠을 밝힐 등불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등불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방심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은 그 부족한 기름을 사러 시장에 갔다 왔지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천국 잔치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매주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 천국 잔치에서 배제되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먼 훗날 되어질 일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말이죠. 야, 오늘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 너희들 20년 후에 시험 본다. 그렇게 말하면 죽기 살기로 공부할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공부한 거 내일 시험 볼 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밤을 새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될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아니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고 오늘 정직하게 살고 오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지금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배제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간지한체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그 주님을 할렐루야 맞이하는 준비된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잠들지 않고 영적인 기름을 잘 준비하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간절한 긴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3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으로 확장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기도는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웃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유명한 책이 과거에 있었죠.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혼자 가시겠어요? 혼자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제 어느 뭐 동네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좋은 곳에 가면 아이고 여기 그냥 누구를 같이 왔으면 좋았을까. 뭐 가족 생각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부인들이 가면 아이고 이곳에 우리 남편이랑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모임에서 어디 좋은 카페 가면 아이고 여기 한번 꼭 와봐야 되겠다, 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물며 천국은 어떨 거예요? 천국은 이게 비교가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즘 TV 보면 가끔씩 막 전 세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멋진 광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곳에 나 혼자 가시렵니까? 여러분 혼자 가시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에 아니 더 나아가 열방에 흘려보내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선교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영토를 넓혀가죠. 총과 칼로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고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여러분 정복하고 어떻게 넓혀갈까요? 복음과 사랑으로 넓혀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신음하는 자들에게 야 진짜 왕이 여기 계시다, 진짜 왕이 여기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곳이고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천국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내가 곧 죽게 된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숨이 이제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내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얼굴이 될 테고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자. 할렐루야. 이것만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제 좀 기억이 많이 사라져서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는 정신이 맑아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한마디는 하고 내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얘들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나랑 또 만나자. 이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판 아래 통장이 있다. 저 벽에 보면 누집 내가 돈 빌려준 사람 명단이 있으니까 그거 꼭 돈 받아내라이. 아멘. 그게 우리의 유언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유언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거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 죽을 때, 나 장례할 때 신나는 찬송가 틀어주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봐요.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온몸이 꽁꽁 묶여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가문도 훌륭한 가문이에요.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사람이죠. 그가 지금 마지막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으로 여길 수 있었고 그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긴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기록으로 사도행전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가 감옥에 갇힌 신세,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바울의 몸은 비록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갇혀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을 통해서 군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전체에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더 갈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망은 하나님의 나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또 앉으나 서나 당신, 그 당신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확장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느라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내 집 평수를 늘리는 것, 내 자식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보내는 것, 내 통장 창고 쌓는 나의 나라에 올인하며 살아가면, 그래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쌓는 성은 어떤 성이 되는 것인가? 여리고성이 되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손대시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성을 우리는 지금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는 이제 달라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면 이제 우리는 내 왕국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 쓸 것을 아껴서 선교지와 또 선교사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돕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어서라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임하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일터와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야말로 혁명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나의 지갑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정직한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다시 오실 왕을 사모하며 거룩한 등불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왕국 쌓기를 멈추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천국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